이사야 61장 9절에서 62장 2절 말씀입니다. 2절까지.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부속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내 영광을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3절까지 보겠습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아멘. (6월) 벌써 2016년도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열매 맺는 결실 하반기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8장 17절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어떤 면에서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자신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나타내십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향해 간절한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그런 면에서 간디는 자신이 믿는 신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의 자비하심은 무한하다. 온 세상이 신의 존재를 부정하더라도 그분은 분명 존재하신다. 신은 우리가 사는 이 작은 지구뿐만 아니라 수백만 수십억 개의 항성도 모두 포용하신다.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 인간이 그분의 위대함과 무한한 사랑과 자비를 어찌 청량할 수 있겠는가. 신은 우리에게 자유를 허용하신다. 하지만 그분의 자비하심은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르기를 명한다. 그래도 그분의 뜻을 무시하는 자에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어쩔 수 없구나. 그렇다고 나의 태양이 너에게 빛을 비추지 않거나 나의 구름이 너에게 비를 내리지 않는 일은 없을 것이다. 억지로 나의 다스림을 받으라고 강요하지는 않겠다. 이토록 자비로운 신의 존재에 관하여 무지한 자들은 제멋대로 왈가왈부하지만 그분은 결코 그들을 저지하려고 하지 않으신다. 나는 신의 존재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이다.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는 일이 나에게는 더없는 기쁨이다. 신은 분명히 존재하신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신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신은 그들의 부정에 의해서 존재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신다. 그렇지만 부정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하늘에서 비를 그들에게는 안 내리고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만 비를 내리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태양이 골고루 햇빛을 비추고 하늘에서 비를 골고루 내려주시고 그렇게는 공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분의 특별한 은총으로 입는 그 하늘의 복은 없겠죠. 기본적인 인간이 살아가는 한도 내에서 주어지는
물, 햇빛, 공기는 누구에게나 허용되듯이 바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고 햇빛을 골고루 비춰주는 이런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신의 존재를 측량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간디의 말처럼 신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부정한다고 해서 비를 안 내린다거나 태양을 햇빛을 비추지 않는다거나 밤하늘의 별을 나에게만 특별히 안 비추고 다른 사람에게 비춘다거나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인격적으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신은 모든 인간에게 인격적으로 대우하신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이죠. 자유의지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의지를 사람들은 함부로 생각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신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이 자유의지를 자신의 나름으로 생각하고 함부로 취급합니다.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합니다. 자유. 몸이 우리가 어디에 묶여 있을 때, 노예의 삶을 살 때에는 자유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지만 몸이 묶여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를 허용할 때 이 자유는 우리 생각에서 마구잡이 남용될 수 있는 것이죠. 몸이 묶여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 자유는 우리 정신, 영혼에서 아름답게 가치 있게 가꾸고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라고 대부분은 자유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는 데에 우리의 자유를 허용하십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는데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라고 하니까 마치 어떤 한계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계가 무한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는 자유를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이 어디까지 뻗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생각의 자유가 그야말로 한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껏 하나님은 펼쳐나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웬만한 건 우리가 잘못 가더라도 가만히 두고 보십니다. 비를 골고루 햇빛을 골고루 비춰주는 것처럼 사사건건 조그마한 잘못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찍을 가하지 않고 스스로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아끼고 사랑하면 너무나 이상한 방향으로 갈 때는 그때는 중간중간 말씀하시겠죠.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알아차리지만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크고 작은 일들이 내 삶에서 어떤 경고로 징조로 나타나도 그것이 하나님의 경고인지 하나님의 징조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렸는데 하나님의 하등의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어떤 목적을 향해서 달렸는데 그 목적이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목적대로 달렸다면 그리고 끝까지 달렸다면 너무나 허망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열심히 한평생을 살았는데 50년, 100년을 살았는데 그 마지막 계절에서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허무한 인생을 살았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물 위에 잠시 떠있는 물거품처럼 사라질 영광이라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그토록 일평생을 갈고 닦은 그 노력이 잠시 잠깐 없어질 물거품 정도의 어떤 삶, 성공이라면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잡기 위해서 내가 이토록 열심히 살았나 하는 그런 회의감이 들 것입니다. 그토록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느라고 얼마나 만신창이가 그럼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만신창이가 되었다면 하나님은 그 만신창이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고 인정하십니다. 갓길로 들어서서 진흙탕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토록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보이는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감히 지푸라기 같은 인간이 찾으려고 하는데 그게 쉽게 찾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진리신 하나님을 보잘것없는 인간이 찾아감에 있어서 진흙탕에 빠지기도 하고 이상한 사람과 손잡아서 게임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한 과정을 하나님은 노력하느라고 당하는 일임을 인정하십니다. 우리는 삶에서 좋은 일들은 내 인생에 저 사람을 만났으니까 저런 환경을 만났으니까 참 좋다 하지만 우리는 나쁜 일들은 배제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정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들을 통해서도 인생이 빚어진다는 것입니다. 9절을 보면은 그들의 자손을 뭇 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돌밭에 씨앗이 뿌려지고 길가에 씨앗이 뿌려지고 가시덤불에 씨앗이 뿌려지는 그런 삶을 겪으면서 가시덤불에 씨앗을 뿌렸더니 가시덤불이었구나. 씨앗을 뿌렸더니 돌밭에 뿌렸구나. 그러면은 기다리면은 돌을 뚫고 씨앗이 뿌리가 내려집니까? 치워야 할 돌은 치워야 하는 것입니다. 기다려도 뿌리가 내려지지 않는 것은 치울 것은 치워야 뿌리가 내려지죠. 가만히 기다린다고 해서 뿌리가 내려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돌밭에도 씨앗을 뿌려보고 가시밭길에도 씨앗을 뿌려보고 길가에도 씨앗을 뿌렸더니 사람들이 밟고 또 돌이 있어서 뿌리가 내려가지 못하고 또 가시덤불에 뿌려서 온갖 염려, 세상 염려 때문에 말씀을 뿌리 내리지 못하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는 우뚝 세우십니다. 그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회복하십니다. 바로 9절 말씀이 이제 영원히 내 자녀로 인정하고 내가 너희들을 떠나보내지 않겠다. 회복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입혀주는 거죠. 그 영광 입혀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다. 저 나라는 복받은 나라다. 저 가정은 복받은 가정이구나 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인생의 가장 최고의 축복, 아름다움은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하는 장면입니다. 축복이죠. 부모로부터 각 가정에서 태어나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서 제2의 인생을 만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신랑은 사모를 쓰고 신부는 연지 꼰지를 찍고 아름답게 치장을 하죠. 신랑 눈에는 그 신부가 가장 예쁘고 신부 눈에는
신랑이 가장 멋있습니다. 이렇게 구원, 병에서 건짐을 받는 것도 구원이고 사소한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문제의 사건 속에서 건짐을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구원이고 또 영원한 죄에서 건짐을 사함을 받는 것도 구원입니다. 가장 큰 구원은 영원한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있지만 사소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서도 구원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주시고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기만 하면은 건져내놓고 내몰라라 하면은 안 되는 것처럼 구원하시고는 어떻게 축복을 하셔야 그 삶이 영광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베푸시고 그에게 구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공의의 겉옷을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 구원함 위에 하나님의 공의가 더하여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하여져서 뻗어 나감으로 인해서 문나라 가운데서 만민 가운데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다. 저 나라는 복된 나라다. 저 가정은 복된 가정이다. 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한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땅에서 싹을 내면 동산이 아름다움 같이 여호와께서 복받은 그들을 공의와 찬송으로 쑥쑥쑥쑥 자라나고 뻗어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솟아나게 하십니다. 62장 1절 2절 말씀은 하나님의 빛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을 햇불같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 아닙니까? 그 예루살렘이 오늘날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우리 스스로가 여호와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꺼지지 않고 영원토록 비추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시온을 향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우리는 잠도 자야 되고 먹기도 해야 되고 힘들면 쉬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요. 인간이 아니니까요. 24시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24시간 우리를 향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영원토록 쉬지 않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60장 1절, 2절, 3절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모세가 60만 장정을 이끌고 넘실거리는 홍해 앞에 서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짜증을 좀 내시죠. 계속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왜 실행하지 않느냐. 건너라는 것입니다. 발을 디디라고 하는 것입니다. 발을 디딜 때에 강을 건너는 거지 발이 옮겨지지 않고 넘실거리는 물만 바라보고 있으면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만 하고 있는 모세에게 모세가 딱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지팡이죠. 그 지팡이를 내 손을 내밀어 바다에다가 내밀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실행하라고 하는 것이죠. 바다 위.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좀 짜증스러운 말씀으로 말씀하시니까
두렵고 떨리지만 겁이 나지만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홍해 바다에 내밉니다. 그 순간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일어나서 나가야 합니다. 일어날 때에 빛이 바랍니다. 행동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행함입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두려워서 벌벌 떨고 그 자리에 멈춰서 있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을 향해서 믿음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절대로 어떤 현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빛을 발하라. 26년 6월 하반기 첫 달에 들었었습니다. 결실의 계절이 가을이라면 6월부터 결실을 시작하는 계절입니다. 상반기는 열심히 갈고 닦고 준비했으면 하반기는 이제 준비한 상반기를 서서히 결실해 나가는 그런 계절이 시작된 것입니다. 26년 벌써 상반기가 지났습니다. 하반기에 6월달부터 추진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곳곳에서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